설교 제목은 지식은 틈을 만들지만 사랑은 다리를 만듭니다 입니다. 수년 전 제가 독일에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저와 같이 한인교회를 다니시던 한 성가대 지휘자분이 제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그리스도인들이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그는 매우 진지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 맥주 마시는 게 큰 문제가 없는데 유독 한국 크리스찬들은 이 문제에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청년들하고 술 마시는 것을 누군가가 봐가지고 그걸 이제 교회에다가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럼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셔도 될까요? 술 마시면 죄일까요? 그럼 담배는 또 어떻습니까? 술과 담배는 보통 한국 교회에서는 아예 안 하는 게 좋은 신앙인으로 여겨집니다. 여기에다가 11조, 주일성수, 새벽기도만 넣으면 정말 훌륭한 한국형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술에 대한 성경 지침들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성경 구절은 51개이고 긍정적인 뉘앙스로 말하는 구절은 무려 58개나 됩니다. 그리고 중립적인 구절들은 76개나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주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또한 우리도 성찬식 때 물을 좀 타긴 하지만 포도주를 마십니다. 반면 담배는 어떻습니까? 담배는 아예 성경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성경시대에 없었으니까요.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까요?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몸에 안 좋고 중독성이 있으니까 그냥 안 하면 된다라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술과 담배뿐만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몸에 안 좋고 중독성이 있는 그런 기호식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햄버거, 커피, 탄산음료, 과자, 아이스크림, 뭐 더 많죠. 이렇게. 자, 그럼 음식 말고 다른 것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크리스찬들이 웹툰을 본다거나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영화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게임은 안 될까요? 성경에 어떻게 하라는 그런 자세한 말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참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우리 교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어떤 분이 이런 걸 다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게임도 하고 웹툰도 보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뭐 다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으면서. 말은 직접 하지 않지만 마음이 불편할 겁니다. 그분도 불편하겠죠. 성경에는 그 기준이 나와 있지 않지만 서로의 양심의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서로의 그 양심의 기준이 다른 것이죠.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불거질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만 할까요? 우리가 오늘 볼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입니다. 이 말씀은 12장부터 시작된 큰 줄기에서 흘러나온 그런 말씀입니다. 11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12장부터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로마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은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은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먹는 것의 문제로 사람들이 분열되고 분쟁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고기를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들을 업신여깁니다. 반대로 먹지 않은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기는 고린도전서 8장과 비교해 볼 때 아마도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당시 사회는 다양한 신을 숭배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온 고기들은 대부분 그 신들에게 바쳐지고 나서 시장에 나온 고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 고기를 먹지 않으려고, 혹시라도 내가 그 고기를 먹었다가 우상숭배한 고기를 먹게 될까봐 아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채소만 먹게 되는 겁니다. 그것만 먹겠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우상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니까요. 율법에 따르면 우상에 바쳐진 음식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 양심에 거리낌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이 오랫동안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기 때문에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겁니다. 반면에 로마 교회에는 이방인 또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고기를 먹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돼지고기도 다 먹어요. 다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우상이라는 것은 단지 나무나 철, 돌로 만든 의미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원래 우상, 신이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도 그냥 기도하고 먹으면 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마가복음 7장 19절에서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우리가 먹는 것은 무엇이든지 깨끗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이 고기 안 먹는 사람을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고기를 못 먹는다고? 참, 아직 믿음이 약해가지고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구만. 에이, 내가 마음껏 실컷 먹어줄게.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반대로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은 고기 먹는 사람을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지, 그래도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인데 양심상 꼭 먹어야 되나? 은혜가 안 되네, 은혜가 안 돼. 차라리 안 먹고 말지.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도 보통 우상에게 이렇게 바치거든요. 저희도 그 한국에서 제사 지낼 때 이 고기하고 술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런 겁니다. 21절에 보시면 포도주도 우상에게 바쳐진 것들이 많아 아예 안 마시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날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5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전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유대인들의 절기나 또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절기와 안식일은 거룩한 날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날들이 있지만 그 날들 중에서도 거룩한 날이 뭐냐면 절기하고 안식일입니다. 그 날들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뭐 이런 절기들이죠. 또 안식일, 토요일날 지키는 그런 안식일들이죠.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수단이 바로 이 음식법들하고 또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다. 음식을 갖다가 이 정결한 음식 또 이런 깨끗한 음식 먹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막 먹고 또 절기도 지키지 않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벌써 유대인이 아닌 거죠. 수천 년 동안 자기들이 그 정체성을 지켜왔거든요. 그걸로 사람들과 자신들을 구별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어갖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됐어도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직도 여전히 마음에 거리낌이 되는 겁니다. 절기가 됐는데 가만히 있기가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마음에 좀 꺼리끼어지는 거예요. 고기를 먹자니 그것도 좀 꺼리껴지는 거예요. 안식일날 뭐 가만히 있자니 좀 그것도 꺼리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도 가고 회당에 가고 또 주일도 또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래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날이 거룩한 날입니다. 모든 날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모든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날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런 관습이 있기 때문에 양심의 거리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음식 문제, 절기 문제들이 로마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뭐 다 똑같은 거지. 날이 뭐 다 똑같. 왜 절기를 지켜? 왜 안식일을 지켜? 왜 음식을 갖다가 고기를 못 먹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서로 다르니까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원래 부부들도 그러거든요. 부부들도 서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르면 이게 싸우게 돼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나에게 있어 꼭 먹지 말아야 할 고기와 같은 존재들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는 술, 담배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CCM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주일 성수일 수도 있습니다. 주일날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해서는 안 될까요? 물론 이런 문제들은 복음이나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주일날 성수하기 위해서 일이나 공부를 해서는 안 됐었거든요. 그러나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의견 차이로 교회 내에 큰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1절입니다. 1절 보시면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3절입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은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은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강한 쪽도 믿음이 약한 쪽도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유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음식을 갖다가 이렇게 깨끗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고 또 날도 거룩한 날이 있고 그냥 평범한 날이 있고 이런 것들이 옳은 건 아니에요.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약한 그들도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시면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도 모두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식탁에 믿음이 강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도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4절 보시면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네가 뭔데 비판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주인이신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네가 뭔데 비판해 이런 말입니다. 주인이 좋으면 그만이지 종이 종을 비판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의미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인이 손님들을 초청했는데 손님이 와서 다른 손님을 나가라고 말할 수 있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손님을 갖다가 초대하거나 나가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요? 그 권한은 주인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각자 마음의 확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각각 마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에 대한 확신일까요? 7절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을 위한 일인가 하는 그런 확신입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 앞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인가? 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주님 앞에서도 고기를 먹지 않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또 만약 내가 주님 앞에서 고기를 먹을 수도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되는 겁니다. 술과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웹툰과 온라인 게임,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약간 폭력적인 영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양심에 따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일에 대한 최종 심판은 누가 하십니까? 10절 하반절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또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든 안 먹든 그것의 동기와 목적은 주님이 다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다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동기와 목적,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주님은 결국 판단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고기를 안 먹는 사람도 그들이 꼭 고기를 먹어야 되나? 내가 그 유상을 그거 했던 건데 내가 고기를 꼭 먹어야 되나? 안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주님을 위해서 안 먹을 수 있고, 또 먹는 사람도 뭐 주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뭐 먹을 수 있지,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둘 다 동기는 선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설날에 고향에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그 설날 이제 세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안 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매형, 누나들한테 욕 바가지로 얻어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저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은 지 별로 안 돼가지고. 그래서 세배도 절이라서 누구한테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물론 저는 그 후로는 이제 자유하게 돼가지고 매년 그 설날에 세배를 드렸습니다. 부모님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때 제가 세배를 드리지 않았을 때도 주님이 제 마음을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자, 이제 그럼 서로 비판하지 않고 자기 양심대로만 하면 될까요? 나는 그냥 내 양심이 깨끗하니까 나는 고기 먹겠어. 나는 양심상 나는 못 먹겠으니까 그냥 안 먹겠어. 그냥 둘 다 하던 대로 그냥 내버려 두자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13절입니다. 13절 보시면 형제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이 말은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주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을 깔보는 것을 그만둬야 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 앞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앞에서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 앞에서 고기를 먹는 것은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신앙을 넘어지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앞서 말한 대로 고기 그 자체가 부정한 건 아닙니다. 로마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고기 그 자체가 부정한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모든 음식은 깨끗합니다. 단지 부정하다고 여기는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만 부정한 것입니다. 고기 먹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15절, 16절입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자신의 자유를 자발적으로 절제해야 합니다. 사랑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해야 합니다. 내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내 권리를 행사하는 것보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따지다가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더더욱 그렇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남에게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설령 그 사람이 옳다 해도. 그러나 그것은 마치 모기 잡으려고 칼을 휘두르다가 자기가 낙타를 죽인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옳다고 믿는 대로 했을지 몰라도 결국 가장 큰 계명인 이웃사랑에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드려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고작 자신의 자유를 대가로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오히려 비방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잘 알던 그런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잘 믿는 장로님인데 그 학교에서 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바이어들 앞에서 술을 먹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대학원생 하나가 식당에서 그 교수님이 술 먹는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보게 된 겁니다. 그 대학원생도 뭐 믿는 친구였는데 이제 믿은 지 별로 안 된 친구였는데 그 모습을 보고 교수님께 많이 실망한 겁니다. 교수님이 전도했던 친구인데. 신앙이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술 마시는 모습을 보고 교수님 아니시구나. 이렇게 실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걸 알고 그때부터 술을 마시지 않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원래 그 교수님의 믿음은 술을 마시는 게 그리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술 마신다고 해서 신앙이 없고 술 안 마신다고 해서 신앙이 엄청 좋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마시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절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러나 자신이 전도하고 자신이 가르치는 자신의 그 대학원생이 낙심할까 봐 걱정돼서 그때부터 술을 마시지 않기로 결심하신 겁니다. 자신의 자유를 누릴 수 있죠.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자신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사랑 때문에 자신이 자발적으로 포기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내가 사랑을 따라 행하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지식은 사람들 사이에 틈을 만들지만 사랑은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법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또한 우리에게 훨씬 중요한 문제는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비하면 사소한 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천국의 열매인 의와 평화와 기쁨이 주어집니다. 의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럴 때 그분 안에서 이웃과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와 평화의 결과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 영화에 나온 유행어가 있습니다.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디? 우리는 이 명대사를 가슴에 꼭 품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무엇이 중헌디? 중요한 것을 위해 사소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것이 바로 분별력 있는 신앙입니다. 형식보다 본질을 볼 줄 아는 눈을 갖는 것이 바로 분별력 있는 신앙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믿음이 강한 자인 거죠. 신앙의 본질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고기를 먹고 안 먹고가 아닙니다.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가 아니고 담배를 피고 안 피고가 아니고 웹툰을 보고 안 보고가 아니고 게임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내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자유를 충분히 절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18절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이렇게 자기 유익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들에게도 덕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어떻게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을까요? 관계를 깨뜨릴 수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두 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하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도대체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음이 강하다.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사실 꼭 해야만 한다고 믿는 것, 꼭 안 해야 한다고 믿는 것은 여전히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내가 이것은 꼭 해야 돼. 내가 이것은 꼭 안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전히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믿음이 더 강하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조건 새벽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믿는 사람, 무조건 주일 성수를 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술을 먹으면 안 된다고 믿는 사람, 무조건 웹툰과 게임을 하면 안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에서 오히려 자유로운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자유라는 게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는 건. 그 자유란 내 권리를 누리는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가진 사람이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해야 하고 무조건 안 하고가 아니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안 할 수 있다. 그게 진짜 자유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이란 할 수 있지만 공동체를 위해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이란 자기 권리를 다 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할 말 다 하는 사람,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입을 다물 수 있는 사람, 침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소한 일로 논쟁이 생기거나 다툼이 생길 것 같으면 멈출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된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격언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